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사람은 참 덕이 있어. 덕을 쌓아야 복을 받지. 그렇다면 여러분, 덕이란 무엇일까? 먼저 덕이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여기 고들직과 마음심이 합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자어를 다시 풀어보면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품성이나 행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덕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덕은 대체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격이 좋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예의 바르고 배려가 있다. 세상이 말하는 덕은 개인의 품성과 명예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연결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덕을 보다 크게 보고 있는데,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의예지 한번 들어보셨죠? 인의예지의 도덕적 완성을 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기준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무난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세상 사람은 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덕은 무엇일까? 조금 다른 개념에서 덕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이란 단순한 인품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내 삶의 모습,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모습들, 좋은 모습이겠죠. 세상은 덕을 대부분 나 중심으로 기준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를 기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덕을 때로는 덕이 교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귀결돼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려다가 자랑이 되고, 덕을 세우려다 보니까 많은 자기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덕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과거 유대교의 율법이나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음식 규례 때문에 특히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거나 심지어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장례식을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배가 고프시다 그랬는데 그 장례식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왜 배고프시다는데 왜 안 들어오고 안 드실까 그러느냐, 자꾸 속이 안 좋으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옆에 친한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분은 장례식 밥은 절대 안 먹어요. 귀신들이 먹는 밥이라고 절대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가 아닌가? 저도 그때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이 앉아주고 같이 먹어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먼저 자신의 신앙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느도 나와 있지 않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음식의 규례들 때문에 그 먹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아니라 채소만을 골라서 먹었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 등 특정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나 혹여 전혀 중요치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정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이나 날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를 판단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음식 문제와 날짜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것을 중단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덕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을 멈추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봐야 하는 거지, 이것이 본질이다 비본질이다 하여서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 속에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나, 이렇게 자기 잘남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판단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낙인 찍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정도는 못 견디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이 판단이 바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가 될 수 있다. 바로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였지만 그 예배당 안에는 조용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휴대폰 빨리 끄지, 전화 좀 빨리 끄지.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뭐 그냥 알지만은 큰 교회들은 이 사람이 새 가족인지, 이 사람이 뭐 옛날부터 다녔는지 활동을 안 하면 모릅니다. 저희 사모도요, 광주에 있을 때요, 2년 있는데 저희 사모가 사모인지도 몰라요. 2년 동안.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젊어 보이니까 청년인가 보다, 아니면 좀 이렇게 젊은 세대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큰 교회는 이 사람이 새 가족인지, 이 사람이 그냥 기존에 있던 교회 가족인지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서로 몰라요. 그 정도로 교회가, 대형화 교회들은 가면은요, 솔직히 조금 외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휴대폰이 울려서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받고 조용히 말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것을 본 여러 성도들 속에서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어, 저렇게 예배 드렸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 저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그 세 가족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 안 보이는 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아픈 소리였습니다. 세 가족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계속 나를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면 좋을 말이었만
사람들은 알려주기보다는 말로 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의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왜일까? 판단은 덕이 아니라 형제를 실족시키는 돌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성도는 내가 맞느냐보다 저 사람이 넘어지지 않느냐가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그 말이 형제를 살리는지 넘어뜨리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덕 있는 성도는 비판으로 신앙의 수준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를 부족하고 어려운 걸음을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는 돌뿌리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고 정죄 대신 기다림을, 평가 대신 사랑으로 품는 덕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덕이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는 겁니다. 말씀이 빠지면은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는 교회는, 사랑이 빠진 교회는요 또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함께 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놀라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형제를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은가가 판단이 아니라 내 형제가 내가 진짜 저 형제를 저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저 부족한 것까지 내가 품을 수 있을까? 바울 자신도 모든 것이 정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유를 먼저 주장하지 않고 먼저 15절에 강력하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내가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귀한 영혼을 내가 이 음식 하나 때문에, 내 자유 하나 때문에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어찌 사랑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팀이 있으면 전도 폭발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팀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그 방법을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께서 먼저 저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지식, 내 고집, 내 판단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그들을 주님 품으로 구원해내는 일만 먼저 생각하면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냥 상황과 여건과 판단과 모습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저 영혼만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만 있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안 돼, 이 사람 모습은 안 돼, 이 사람 키가 작아서, 이 사람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은 말이 험해. 그거 다 말고 그냥 그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살려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더니 전도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한 분이 내 남편 좀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장로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부끄럽지만요, 우리 남편은요 막걸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랬습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막걸리 3병을 사가지고 권사님 집에 신방하러 갔습니다. 마침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계시는 그 선생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 저는 요 앞에 있는 교회 김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뵈려고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 마을에서 인품도 좋으시고 사람들에게 좋으신데 예수님만 믿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좋은 소식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선물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보시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검정 비닐에 막걸리 3병을 그냥 탁 올려놓고 술을 먼저 탁 따라 드렸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앉아서 그분의 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세간적 환영식 때에 소개를 할 때에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김 장로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에 갔을 겁니다. 술 받기만 하시고 안 드신 거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내 마음을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교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 실제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 저희 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듣고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 사랑으로 덕을 세웠더니 전도가 되더라. 할렐루야.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을 시작한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돼지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돼지고기는 극도로 먹는 것을 혐오스러운 음식이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 문화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먹는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러나 곧 기도 중에 답을 얻었습니다. 만약 돼지고기 한 점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음식 하나 포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선교사님은 20년간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보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그분을 통해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떠나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쨌든 이방인, 동양인으로도 생각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만 보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음식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 권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웠더니 전도가 되더라.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포기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더라. 성경이 말한 덕이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 체면, 자존심, 직분의 영광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시며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이런 것 하나 포기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내 모습, 내 직분도 보지 않고 오직 그 영혼을 예수님께 살려내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가 따지기 전에 이 선택이 형제를 살리는가, 실족하게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자유가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내 권리가 복음의 문을 막는다면 그 자유는 사랑도 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덕은 내가 이길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작은 자유 하나쯤은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고 형제가 살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이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의 원리는 적극적으로 화평과 덕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19절에 말한 것처럼 힘쓰나니라는 마지막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힘쓰나니, 마지막 보이면 보이시죠? 이 힘쓰나니, 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디오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말은 특이하게도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는 이 양극적 다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부정적이가 아니라 이 긍정적인 의미로 오늘 사용되고 있는데 추구하다, 힘쓰다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마치 어떤 목표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힘쓰나니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부터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 사업, 즉 교회와 덕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주장, 내 작은 권리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 무너진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은 더욱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한 교회에 새 예배당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어느 성도들은 최고급 자재와 최신 시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고, 어떤 성도들은 검소하게 짓고 나머지 돈으로 선교와 구제에 이 헌금을 사용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교회는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올로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시작한 일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랑과 하나됨이 중요합니까? 저는 어떤 결정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며 함께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 되었건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결국 중간 안으로 잘 합의가 되어서 아름다운 건축하는 예배당도 짓게 되고 또 아름다운 선교를 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또 하나 되는데 귀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각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그 확신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덕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 세상의 덕은 나를 높이는 것이지만 성경의 덕은 상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덕은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덕은 사랑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덕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덕은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 자유를 자랑하기보다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들,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